오늘 아침에 나오신 우리 영락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기원합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5월 4일인데 그래서 내일은 어린이날이지만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베다니 홀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잔치를 잘 준비해서 또 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데리시고 오늘 오전에 다 교회로 오시면 아주 행복한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사람 미어 터지는 이상한 데 가지 마시고 교회 오시면 은혜가 미어 터집니다. 그래서 교회로 다 오셔서 베다니 홀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다음 토요일 날 저녁에는 호산나 찬양대가 중심이 돼서 어버이들의 은혜를 기리는 그런 또 노래도 하고 좋은 순서를 가집니다. 작년에는 제가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 여러분 거기 또 많이 오시면 우리 호산나 찬양대는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얼마나 기특한지 또 거기도 많이 오시고, 우리 교회도 그래서 내일은 이제 유아 세례식도 있고 또 전 세대가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행사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축제들이 5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또 5월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 청년들 여름에 학위 선교 봉사 가는 일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물질도 모으고 또 청년들이 선교하는 일을 위해 귀한 목사님을 모셔다가 말씀을 듣는 축제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 5월 동안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 달을 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버이날도 요 다음 주간에 있어서 지금 어버이들의 마음이 정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들떠 있거든요. 다음 주간에 우리 애들이 뭘 해줄래나, 저도 약간 정상이 아닌데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부모님은 부모님들대로 여러분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그렇게 지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김주선 장로님 가정에서 또 식사를 이렇게 대접해 주신다고 그래서 참 감사하죠.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자원봉사부 부서에서들 다 나오셔서 아침 일찍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분들에게 또 감사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리라고 생각은 했지만 오늘 아침에 나오니까요 벌써 대낮같이 밝아요. 해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1년 중에 해가 제일 길 때가 6월 달이니까 해가 긴 게 당연하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떠서 나가면 해가 길어졌기 때문에 대낮같이 밝을 거다 하는 걸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다 아셨죠? 나오면서 깜짝 놀란 분은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도 그랬었고 그제도 그랬었고 점점 그렇게 되어 왔으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맘때쯤 되면 해가 길어지게 하셔서, 제가 마음으로 왜 해가 길어지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새벽기도 못 나오던 사람도 나오게 하려고 목사 눈에는 그런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깨서 일찍 하나님의 집에 나올 수 있도록, 먼데 계시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도 많으신데 깜깜하고 추우면 참 힘들죠. 그래도 여러분 지난 1월 달에 대단하셨어요. 왜냐하면 한 달 동안 특별 금요 기도회 하는데 꽉 차게 모이셨고, 그 중에 하루가는 바로 그 다음 날이 또 영락가족 특세가 있어서 이 밤에 추운데 가셨다가 그 다음날 어떻게 오실라나 걱정했더니 걱정이 웬 말입니까? 또 추운데도 새벽에 다 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2월부터 기도 대각성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참 섭섭하게 벌써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저 하나의 가상 목표로 정했던
그 12만 시간 기도하자 하는 것도 거의 다 채워져 가고, 우리의 목표는 숫자를 채우는 게 아니죠. 어제 저녁에 금요 기도회 때 박성은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숫자 채우는 게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면서 사는 게 목표니까 계속 기도하길 바라고, 그래도 하여튼 우리 특별 금요 기도회를 한 달 하고 2월 첫날부터 이걸 시작했으니까 이제 끝날 때 또 뭐 마무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5월 마지막 날이 31일인데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그날 금요 기도회는 특별 금요 기도회로 모여가지고 120일 동안 달려온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축제 같은 금요 기도회를 모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5월 31일 금요일 저녁에는 내가 천국 가기 전에는 여기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120일 기도하신 모든 것을 마무리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 다음 날이 6월 1일 이 새벽 특세인데 그 성도들이 피곤해서 되겠냐고 걱정하는 자상한 목사님들도 여러 분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약간 독하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다 우리 성도들 잘 하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30일도 안 남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면 좋겠고요. 어제 오전에는 우리 구역장 권찰 공부가 연합으로 있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기도가 좀 달라지고 있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전에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뭘 자꾸 이렇게 주셨으면 하는 기도를 많이 했다면 영락교회 오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 새벽에 나와서 하면은 하나님께 뭘 구하는 기도도 많이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송축하는 기도를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에 어떤 변화가 오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꾸 송축하고 기도하니까 점점 확신이 강해져요. 그렇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고 거룩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내가 뭘 걱정하겠나, 그러면서 기쁨이 훨씬 더 커지고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을 송축하는 기도를 좀 많이 드리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최 목사님 인도하면서, 목사님 인도하시면서 어떻게 그 시작을 하셨나요?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시작하셨죠. 여러분 참 귀한 기도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우리 기도하며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 목사가 설교는 안 하고 사설이 왜 저렇게 긴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여러분 광고 목회라는 말을 아세요? 목회의 성패는 광고에 달렸다, 이게 광고 목회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설교는 20분 하고 광고는 30분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다 그분 보고 목회 잘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도 오래 광고하기 때문에 다리가 아프셔서 나중에는 여기 이렇게 기대가지고 광고하셨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광고가 짜증이 나면 은혜가 식은 겁니다. 그 교인들이 아유 뭐 하든지 말든지 나는 몰라, 빨리 끝나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이 많고 하나하나 귀담아 잘 듣고 나도 참여해야 되겠다. 그 광고가 지루하지 않으면 그게 은혜가 되는 증거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잘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보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무리 광고가 은혜가 돼도 너무 오래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반갑게 만나서 웃으면서 말씀을 나누지만 한쪽 구석에 뭔가 이렇게 조금 불편한 게 있습니다. 제 마음에. 왜냐하면 오늘 오전에 한 목사님의 장례식이 있거든요. 그 목사님은 아마 저랑 비슷하시고 신학교는 저보다 조금 늦게 나오신 분이세요. 성실하시고 목회 잘하신 분이신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 두 분이 그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분이신데 그 목사님이 그만 질병으로 고생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제가 또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한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까 참 마음이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 달을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가 3월 마지막 주일에 하신 게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제가 좀 들었었는데 우린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군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시는데 우리는 또 새로운 달 5월을 이렇게 맞이했구나. 이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시나 이거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도록 하나님께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더 결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정답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대뜸 대답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거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그 대답이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맞는 대답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출애굽시키셨다. 이게 틀린 것도 아니지만 맞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건 그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일일 뿐이지 출애굽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출애굽의 진짜 목적이 너무나 명백하게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거기 33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 색연필을 쫙 줄쳐서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될 핵심 중에 핵심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느냐?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다. 그래서 출애굽시킨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왜 우리를 건져내시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의 거룩한 로망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한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백성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점점 많아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육신에 썩어질 것을 위해 가는 걸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의 손에서부터 마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듯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대답이 똑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저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많은 혼선을 경험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출애굽시켰다고 말씀하는데 그걸 까맣게 잊은 채로 땅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킨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길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 눈길이 땅에 가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은 늘 하늘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사모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기쁨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땅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고개를 아래로 내려가지고 땅만 목표로 보고 살아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축복은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그 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게 복의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땅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찾고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범죄한 일인데, 모세께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신 이후에 눈에 보이던 모세가 안 보이니까 아론에게 몰려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해서 금붙이 다 빼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그게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며 먹고 마시고 뛰놀고 그랬죠. 모세가 화가 났고 십계명 돌판을 던졌고 많은 사람이 죽임당하고 그런 비극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그 한바탕 고통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가 벌써 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떠났느냐 섭섭해 하셨어요. 그래, 올라가라 가나안 땅으로. 내가 나의 사자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올라가서 그 땅을 얻으라.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치명적인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내가 땅 너희 조상들 때부터 약속했으니까 내 그 땅은 주겠다는 거예요. 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니까 내 그 땅 주긴 주는데 내 사자들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고 내 그 땅 줄게 약속했으니까. 그러나 나는 절대로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난 너희의 하나님 되기 싫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그들에게 큰 위기가 왔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와, 땅 주신단다, 천사를 보내서 인도해 주신대 그러면서 기뻐했겠지만, 조금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같이 가시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을 얻은들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무슨 복이 되겠나? 차라리 하나님 모시고 이 광야에 사는 게 축복이지 하나님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슨 복이 되겠나? 여러분, 이런 일이 그 다음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무너무 실망하신 겁니다. 그렇게 땅이 좋으냐? 땅 내가 줄게. 그러나 난 너희들하고는 같이 있기 싫다. 여러분, 땅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지 않으면 우린 정말 큰일이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요, 백성들이 자기 몸을 아름답게 단장하던 여러 단장품,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걸고 꾸미고 하던 것들, 그 다음에 바르던 것들, 화장품 그런 거겠죠. 그런 걸 다 제해버렸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려는 마당에 우리를 예쁘게 꾸미면 무슨 소용이 있나? 가나안 땅을 얻으면 무슨 그게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차라리 우리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지 않으면 우린 안 갈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같이 가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 우리와 함께 가주시는 거, 우리 곁에 함께 머물러 주시는 거야말로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거 몰랐을 땐 그들의 형편이 이러했어요. 시편 106편 13절부터 제가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한때는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래, 메추라기 먹어라. 뭐 먹을 거 없습니까? 그래, 만나 먹어라. 맨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구하니까 주시긴 주셨지만, 그래서 풍족한 것 같지만 정작 그들의 영혼은 굶주리는 자처럼 보잘것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영락교회를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가나안 땅 얻었기 때문에 만족해해요. 아, 요새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자식들도 별 걱정 없고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자신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진단할 때도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오고 있느냐, 헌금은 많이 들여서 재정은 넘치고 있느냐, 교회 뭐 프로그램은 잘 돌아가고 있느냐, 아, 그럼 그 교회 복받은 교회구만, 그렇게 말들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의 척도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계신가, 그게 척도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지 않은 교회라면 가나안 땅을 얻긴 얻었는데 그 땅에 하나님은 안 계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늘 관심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두시지 말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땅도 나오고 다른 거 좋은 거 다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땅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빼앗기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바알 종교의 특징이 뭘까요? 바알 종교는 땅을 얻길 원하는 종교입니다. 바알 신은 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은데, 소는 농사하는 신이잖아요, 동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신이 바알이에요. 그럼 뭐가 풍성할까요? 곡식도 풍성하고 포도나무 많이 재배해가지고 포도주도 많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곡식이나 포도주가 풍성한 것은 우리들에게 결코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축복인 거예요. 이걸 다윗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셔서 나는 기쁩니다. 비록 나는 곡식도 부족하고 포도주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저 곡식과 포도주가 산더미같이 많은 사람보다 내가 더 기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할렐루야. 곡식과 포도주가 많은데 하나님은 안 계신 사람들은요, 늘 불안해요. 저 곡식 누가 와서 빼앗아 가지 않나, 저 포도주 탈취당하면 어떡할까, 밤에 편안히 누워 자질 못하는데, 비록 사울에게 쫓기고 어려운 일이 많고 곡식도 포도주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 나는 밤에도 편안히 잘 수 있어. 이게 다윗이 누렸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도록 살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셨을까 이렇게 물으면, 어떤 사람 땅이라고 한다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다르게 그들이 노예로 고생했기 때문에 자유를 주시려고 그런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대답도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죠. 자유를 주시려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러나 그게 궁극의 목적은 아닙니다. 만약에 자유를 주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너희들 내가 주는 땅에 가서 마음대로 살아라, 한번 내활개치고 너희들 마음대로, 지금까지는 눌려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대로 살게 하신 게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계명을 비롯한 많은 말씀들을 주심으로써
마음대로 살게 하신 게 아니라 말씀에 맞추어 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제약이 많아요? 나 다른 신도 섬기고 싶은 게 제 마음인데요. 그래도 안 돼.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꼭 부모를 순종해야 됩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부모는 형편없거든요. 꼭 공경해야 돼요. 그럼 공경해야지. 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 다른 건 부럽지 않은데 이웃집 아내가 부럽거든요. 제 마음대로 좀 어떻게 좀 친하게 지내보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 그럼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려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보게 하려고 출애굽시키는 거다. 여러분, 이 대답이 노예살이에서 벗겨주시는 거니까 맞는 것 같지만 또 틀린 대답인 이유를 이제 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려는 게 궁극의 목적이 아니라면 진짜 목적은 뭐라고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을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유, 그럼 목사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켜라, 해라, 하지 말아라. 아이고, 저는 못 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힘든 하나님 같으면 나는 못 믿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걸 힘들지 않게 느끼는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도 안 힘듭니다. 사랑하면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분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분은 독생자를 보내서 날 위해 죽게도 하신 판인데, 아니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은요, 사랑하면 힘든 것도 쉽게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꼭두 새벽에 노동하러 나가셔 하루 종일 허리를 못 펴고 일하셔도 저녁에 들어오면서 자식 생각하면 힘들다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사랑으로 하면 다 쉬운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받았으니 우리도 주님 사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되시도록 살아가는 거죠. 한경직 목사님은 땅의 목적을 두고 사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죠? 땅 많이 소유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명의의 통장도 없이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목사님께서 당신 하시고 싶은 거 세상의 욕망을 따라 그렇게 사시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절제된 모습으로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분의 목표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나머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여 찾는 것처럼 우리 영락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사셔서 한 목사님이 굶었습니까? 한 목사님이 초라해졌습니까? 아니요, 더 영광스럽게 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도록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붙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거 다 벗어나야 되고, 자유롭게 해주신 거야 내 마음대로 하겠어, 그런 거 그 삐뚤어진 자유는 다 반납하고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종은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따르면서 주님과 더불어 그 종은 주님이 가는 대로 어디든지 가요. 그래서 큐리오스라고 부르면서 그분이 어딜 가든지 종은 졸졸졸 따라다니고 그분이 시키는 걸 하고, 그러면서 주인과 함께 있음이 그에게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주인이 종을 다 보살펴주고 보호해주고 너는 내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조금 이렇게 빗나가면요, 기독교가 아니라 바알 종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 대단한 교회 같고 대단히 화려한 경력을 가진 교인처럼 보여도 그 중심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았나요? 땅 얻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자유롭게 해봤잖아요. 결론이 뭡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 하나님 없는 자유는 멸망으로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우리가 모시고 살면 모든 것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4명이라면 4명이 아니고 사실은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식탁에 같이 계신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신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 한 달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영락 가족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땅을 주시려는 것도 부수적인 목적 중 하나였고 자유를 주시려는 것도 그러하였으나 궁극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엄정한 사실을 망각한 채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영락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으로 영락교회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일에만 우리가 집중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땅 때문에 자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결코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한 달 동안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영락교회를 축복하사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관고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소중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5월 한 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잘 주무시고 나오셨습니까? 잘 시간을 줘야 자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늦게 가셔서 잘 못 주무셨을 것 같으네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는 영상도 잘 보고 그리고 또 우리 교육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특별한 찬양을 드렸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교육자들을 좋아하시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박수를 너무 많이 치셔서 우리 교육자들이 다 당황하신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들까지 다 나오셔서 찬양했는데 여러분 언제나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영적 지도자들로 성숙해 가시고 영락교회를 통해서 나가는 많은 목사님 전도사님들께서 한국교회 정말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제 우리 장로님들께서 떡을 한 덩어리씩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따끈따끈한 떡을 또 받아가지고 갔는데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아버님도 장로로 살다 가셨지만은 제가 보니까 어깨가 참 무거운 것 같았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고 또 교회가 부흥해도 힘드시더라고요. 왜 힘든가 했더니 제가 보니까 교인들이 많이 늘으셔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고 너무 시설이 낡고 협소하니까 장로님들께서 예배당을 증축하기로 저 뒤를 터가지고 뒤로 더 늘려서 절반은 그냥 살리고 절반은 뒤로 늘려서 증개축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결정은 쉬울지 모르지만 실행하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돈 쌓아놓고 헌금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다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장로의 직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힘들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뭐 장로님들만 힘드시겠습니까? 다 힘들긴 마찬가지죠. 우리 영락교회 안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그 수고를 귀하게 여겨주고 작은 일의 봉사, 큰 일의 봉사 따질 거 하나도 없이 모두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선 칭찬해 주시고 축복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아, 목사님, 그 사람이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평안을 빌면 그 사람에게 평안이 적당하지 않거든 그 인사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여튼 뭐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래야 됩니다. 밥이 서러도 오늘은 아주 고소하네 이렇게 말하고 그런 입술의 능력을 얻어야 돼요. 우리 입이 세례를 받아가지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오면 아이고 딴 세상 온 것 같으네. 얼굴에 다 이렇게 빛이 나고 근심 없는 세상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 가운데 다 이기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벌써 한 해가 절반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6월 달 살면 그렇게 많은 다짐을 하고 출발했던 2019년도 반환점을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달 또 마지막 주간에는 작년에 했던 것처럼 하반기를 앞두고 한 주간 우리들이 또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 한 달 열심히 사시길 바라고요. 6월 한 달 동안에 지난 삶보다는 조금 뭔가 더 새로워지고 조금 더 성숙한 하나님의 은총의 그런 조각들이 이야기들이 더 여러분들의 삶에 추가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이런 은혜를 하나님 주셨고 내가 새로운 일에 도전했습니다. 조금씩 성숙해가고 달라져가고 아름다워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었다면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 아픈 한국전쟁, 6.25 전쟁이 있었고 많은 정치적인 변혁, 격변의 시대에 6월 달과 관련된 게 많지 않습니까? 6월은 나라를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많이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봉사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이명호 은퇴장로님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침 식사를 또 대접해 주신다고 하고 하는데 우리 감사의 뜻을 담아서 수고한 분들을 향해서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무슨 영상 얘기도 하고 교역자 찬양 얘기도 하고 떡 얘기도 하는데 그게 뭔 소리래? 이렇게 하는 분은 어제 저녁에 안 왔다는 게 그게 들통이 나는 거죠. 여러분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소돔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하시죠? 소돔은 죄인들로 득실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소돔성에도 거지들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거지가 오면 소돔성 주민들이 막 친절하게 오라고 이렇게 환영하면서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어렵겠느냐고 그러면서요. 소돔 사람들도 자선을 베풀었답니다. 구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무슨 밥 한 그릇을 주던지 옷을 한 벌 입혀주든지 그런 게 아니라 번쩍번쩍하는 금조각을 이걸로 말이지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거지들을 뭔가 줘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금조각을 줘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럼 소돔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소돔 사람들은 금을 줬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자기 이름까지 새겨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그 사람들이 금조각을 손에 잡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그것도 굶어 죽었다고 그래요. 왜 굶어 죽냐 하면 소돔성에 법이 하나 있는데 절대로 금조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음식을 팔지 말라, 그런 무서운 법이 있어가지고 이 거지들이 금조각을 받을 때는 막 감지덕지 했는데 아무 데서도 음식을 파는 데가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조각을 준 사람이 와가지고
참 안 됐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이 적힌 걸 도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 가운데 전해져 내려오는 소돔 사람들의 자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을 줬잖아요. 그런데 굶어 죽었잖아요. 생색은 다 내고 하나도 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소돔인들의 자선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유대인들 가운데 전해져 내려오면서 유대 사람들은 소돔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소돔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그 조카 롯이 가서 살고 그러다가 유황불에 멸망한 유대인들의 입장으로 보면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멸망한 도시가 소돔이죠. 흉을 보면서 그 옛날에 그 소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비웃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돔 사람들을 비웃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들은 뭐 좀 달랐나요? 그들도 똑같아요. 이야기의 내용만 다르지 말만 하고 생색만 내지 하나도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가 없기는 오히려 더 심했음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면 예수님 당시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고르반이 그거 다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하면서 둘러대는 건데,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서 아버지 어머니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수고하시고 저를 키워주시고 정말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제가요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멋진 옷을 한 벌씩 맞춰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그렇게 할 거니까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께서 너무 기뻐하면서 여보 자식 키운 보람이 있지. 그래 누구 자식인데 내가 낳았어 이러면서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그 아들이 또 오더니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한다는 말이, 아버지 어머니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멋진 옷을 한 벌씩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아니 왜 무슨 일이 있니? 제가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뭘 바쳐야 될 일이 있어서요. 그 옷 맞춰드릴 돈으로 그걸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바쳤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부모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이 최고이시지, 잘했다 우리 아들, 하나님께 드린 거 그거 진짜 잘한 거야, 우린 아무것도 안 받아도 돼. 그리고 이제 아들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아들 앞에서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잘했다고 말은 했지만 기분이 좋을까요? 떨떠름할까요? 떨떠름하죠. 그건 누가 낳았어? 당신이 낳았지.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일주일 전과는 얘기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 못된 아들이 왜 못된 아들이냐 하면요, 며칠 후에 제사장에게 찾아가요. 제사장님에게 가서 제사장님 지난번에 제가 그 맡겼던 거 드렸던 거 있죠. 그래 그거 도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 맡겼으면 90만 원은 도로 찾아오고 10만 원은 이제 거기다가 무슨 수수료 바치듯이 바치는 거예요. 그럼 이 아들 녀석은 말로 부모에게 효도했고 하나님께도 드렸는데 90만 원은 도로 찾아다 자기 주머니에 넣으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나 부모에 대해서나 얼마나 이게 거짓투성이고 형식적이고 사악합니까? 거기다 장단 맞추는 유대 제사장들도 다 똑같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둘러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생색만 내는 이 거짓된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도 횡행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종교를 가지고 오랫동안 뭔가 한다는 사람들이 왜곡되기 시작하면 남는 건 말만 남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바는 없는 정말 무섭고 가증하기 짝이 없는 모습만 남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 처음에 가서, 이제 고린도에 교회가 없었을 때 맨 처음에 가서 그 고난 속에서 말씀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생겼죠. 맨 처음에는 바울을 다 천사같이 대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바울 사도는 또 거기만 계실 분이 아니고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셔야 되니까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저 유대 쪽에서 온 이런저런 영적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에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으셨군요. 고린도에도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분은 누굽니까? 그 바울이라는 분이 오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바울요? 그리고는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물론 나도 그 사람이 열심히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 사람이 사방 다니면서 많이 전한 거는 나도 인정해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근데 무슨 문제가 혹시 있으십니까? 왜 말씀하는 어감이 좀 이상하시네요. 그 훌륭하긴 한데요. 아마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러나 본데 그 좀 문제도 있지요. 헐뜯는 겁니다. 아니 왜 그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전과자라는 걸 아십니까? 무슨 전과자요? 주님 앞에는 형편없는 전과자죠. 그러면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핍박했는지, 스데반 집사님을 죽는데 어떻게 그가 관여했는지,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오려고 가다가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긴 했지만 그 사람이 저지른 죄는 너무나 많고 이러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같이 훌륭하신 분들도 예수님의 직제자들도 많으신데 그 바울 그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혼자 설치면서 사방 다니는지, 그 사람이 언제 예수님을 눈으로 봤나요? 예수님께 말씀을 배운 적이 있나요?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재본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은 열심이긴 하지만 좀 문제가 있다고. 그 사람보다 훨씬 훌륭한 분은 베드로고 요한이고 안드레고 예수님과 3년이나 같이 다니면서 먹고 잔 제자들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그 바울 그 사람 너무 지나친 데가 있죠. 이러면서 바울을 헐뜯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영적 지도자라고 하면서 바울이 열심히 충성하는 게 배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는 거 그거 좀 이해할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람이 전한 그 말씀도 그거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심지어는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문제가 많은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나,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게 할 만큼 시끄럽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이제 넘어간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는 거죠. 그 바울이 말이야, 그런 사람이었어.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몰라서 처음에는 속았나 본데 그런 것 같아. 그때 우리한테 있을 때도 좀 심하지 않았어? 너무 강하게 주장하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 중에도 바울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여러분 더군다나 이 고린도는 헬라의 큰 도시 아닙니까? 거기다 부패된 도시인데요. 그래서 그 고린도에 가보면은 그 산꼭대기 높은 곳에 그들의 신전이 있는데 거기 소위 성창이 있었거든요. 성창이 거룩한 창녀들 막 1000명도 넘었다고 그래요. 종교 행위를 빙자해서 남정네들이 오면 부끄러운 짓을 행하는, 그걸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거라고 하면서 음탕하기가 짝이 없고 그런 문화가 꽉 찬 데가 고린도였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철학자들을 배출했기 때문에 또 철학의 도시라고 아테네와 더불어 자부하면서 마주 앉으면 말들 다 잘하는 거죠. 철학의 논리를 동원해 갖고 변론도 잘하고 논쟁도 잘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바울에 대해서 색안경까지 끼고 보니까 바울을 헐뜯고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막 파가 갈라져서 싸우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바울이 어떤지 몰라도 나는 아볼로가 좋아. 아볼로파, 바울파, 뭐니 해도 12제자 중에 최고인 베드로, 게바가 좋아. 나는 게바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내면서 난 다 필요 없고 그리스도파다 나는. 이러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누구의 파도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 파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파.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소식이 바울에게 다 들려오는 거예요. 바울이 다른 도시에 가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오가면서 바울 사도님 지금 저 고린도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아세요?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사도님에 대해서 막 헐뜯는 사람 그 누구 아시죠?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이러면서 그런 소리가 또 바울의 귀에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전한 복음은 진리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 말씀을 붙드세요, 이렇게 권면해도 안 듣고 편지를 써도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고린도 전서도 생겨났고 이제 고린도 후서도 생겨나게 된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이 4장 20절인데 여러분 거기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이렇게 말하죠. 지금 바울의 뒤에서 막 뭐라고 헐뜯는 사람들이 많은 말을 늘어놓고 있는데 내가 가면, 당신들 만나러 다시 가면 그 교만한 사람들의 말, 그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어떤 논리를 동원했는지, 어떤 철학적 변론을 했는지 그 말에는 나는 관심이 없다. 내가 정말 한번 따져보고 싶은 건 그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인지 내가 그걸 알아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소돔 사람들이 금조각을 준들 실질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실질적인 능력은 그 거지가 배가 불러야 되고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다시 살게 되는 열매가 맺히는 게 능력인데 금조각을 주원들 아무 소용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갖다 바쳐도 고르반이 된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말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능력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 많이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은요 제가 제일 캥기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말 많이 하잖아요. 입을 다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 잘하기로 이름난 유대인 랍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랍비가 어떤 회당을 방문하니까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어이구 랍비님이 오셨네 이렇게 하면서 저 랍비를 훌륭하게 대접하는 방법은 그분이 설교를 워낙 잘하니까 설교를 하실 기회를 드리는 거다. 그래가지고 오신 김에 우리에게 설교를 한 편 해주시고 가시죠. 뭐 내가 설교를 하겠냐고. 아닙니다. 랍비님은 설교로 소문난 분이니까 설교를 한 분 해주시죠. 그리고 이 랍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 예고도 없이 설교하기로 약속된 것도 아니면 아닙니다, 오늘은 그냥 온 겁니다, 이렇게 거절해야 되는데 기분 좋게 막 이렇게 띄워주면서 하라고 그러니까 또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 끝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귀에다 대고 랍비님 참 멋있는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함으로써 끼치는 유익과 설교를 안 함으로써 끼치는 유익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큰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듣기는 좋았는데 은혜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예요.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예배 마치고 이제 저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아빠 오늘 설교 잘했니? 이렇게 물어봐요. 또 어떤 때는 가족들이 오늘 아빠 설교 어땠어? 아니 그걸 들은 사람이 말해야지 왜 나한테 물어보냐. 아니 하면서 느낌이 있었을 거 아니야. 오늘은 잘 된 것 같아. 오늘은 뭐 이렇게 좀 버벅된 것 같아. 그 이상하게 마이크가 내 귀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 막 더워가지고 집중이 안 됐어. 그 어떤 분이 휴대폰이 울리대. 뭐 이런 소리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뭐 다 우리. 이 강단도 사실은 잘하기 좀 어려운 강단이거든. 뒤에서 보지 뭐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해요. 오늘 뭐 괜찮았어. 오늘 좀 문제가 많았어. 이렇게.
그 나중에 우리 생각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설교한 목사가 오늘 나 잘했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또 들은 이들이 오늘 설교가 좋았어. 그것도 별로 그렇게. 진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 오늘 저 어땠어요? 이놈아, 그건 내 얘기도 아닌 걸 네가 내 얘기라고 막 뻥쳤지. 죄송합니다. 하나님, 너 내가 꼭 말하라고 한 거 그거 왜 말을 안 하냐? 그러면 그 얘기하면요 상처받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말 안 했어요. 그래도 말을 해줘야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너 그게 뭐냐 도대체 설교가.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많이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마음이 불편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고 너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게 제일 괴로운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살고 있어. 여러분 살지 못하면 말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는 건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능력은 없으면서 말만 아무 소용없는 거죠. 저를 가르치기도 했던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장가를 드셨어요. 근데 사모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야 뭐 사모님을 좋아하는 게 뭐 잘못됐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어머님께서 일찍 혼자 되셔서 그 아들 하나만 보고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들밖에 없어요, 이 어머니는. 그런데 이제 며느리가 오고 나니까 어머니 자리에 누가 들어 앉았을까요? 그렇죠. 그 아가씨가 와서 딱 앉는 거예요. 이다음부터 이 어머니는 이제 정말 뒷방 늙은이처럼 참 처량한 신세가 되신 거예요. 물론 이제 목사님은 어머니한테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의견이 언제나 잘 맞는 게 아니고 어머님과 아내 사이에서 목사님이 결정해야 될 샌드위치 신세가 됐을 때 점점 아내 쪽으로 선택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어머니께서 너무 섭섭하니까 내 아들이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나한테 이럴 수 있나. 그리고 명색이 목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하나. 이래서 그 어머니가 너희들과 살지 않겠다. 그러면서 저 시골로 멀리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목사, 나는 어버이 주일 되는 게 두려워. 어버이 주일 되면 성도들 앞에서 부모에게 효도합시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 어버이 주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결국 그 어머니는 목사님 댁으로 돌아오시지 않고 그 시골에서 그대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목사님은요 평생 어버이 주일만 되면 설교할 수 없다고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그대로 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오늘 6월 1일 새로운 한 달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출발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동안 말 많이 했잖아요. 그럼 6월 한 달에는요 어떤 영적 목표를 가지냐 하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와 더불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대단히 위대한 일은 할 수 없어. 그러나 요만한 일상의 일이라도 내가 이제는 정말 실천하고 구체적인 열매를 맺고 내가 6월 한 달에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입은 다물고 이제는 몸을 움직여 실천하는 삶을 이 6월 달에 더 강력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내 지식을 자랑하던 말 이제는 닫읍시다. 내 의견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던 그런 쓸데없는 변론도 이제는 멈춥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했던 거 가족 간에 직장에서 뭐 어디서든지 이제 그런 건 다 이제는 멈춰야 돼요. 멈추고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너 알고 있잖아. 이미 알겠습니다. 작은 거라도 실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9절 20절에 능력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바로 그 능력입니다. 권능, 거긴 권능이라고 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뒤나미스라는 헬라어 단어 아닙니까? 뒤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되게 한 그런 단어죠. 폭탄이죠. 다이나마이트는 말을 아무리 잘해도 바위를 깰 수 없어요. 그러나 다이나마이트는 말이 없어도 바위를 깨뜨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능력과 권능, 이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아무리 말을 달변가로 잘해도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매 순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지 말고 실천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보다는 먼저 더 많이 해야 될 게, 말보다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요, 기도를 하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제 삶 속에서 열매 맺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여 앉아갖고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느냐를 하루 종일 토론해도 소용이 없고요, 그 토론 멈추고 당장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말보다 기도가 넘쳐나는 교회,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교회, 그 능력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로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읽다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읽었어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 비가 막 줄줄 새고 예배당이 다 허물어지기 직전인데 날마다 모여 앉아가지고 예배당을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토론하고 회의하고 계속해도 아무것도 되는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목사님이 왜 우린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할까? 그래서 이걸 설교를 해봐야 되겠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 우린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비가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다 새고 그러는데 우리들이 토론만 하지 말고 뭘 해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설교까지 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더래요. 그런데 설교를 한 그 주간에 누가 목사님네 집 사택의 문을 두드려서 나가 보니까 한 너댓 살 된 꼬마 아이가 왔더래요. 아니 네가 어떤 일이야? 보니까 뒤에 뭘 이렇게 하고 왔더래요. 뒤에 그게 뭐냐 했더니 집에서 끌고 다니는 장난감 트럭 있잖아요. 장난감 트럭 이만한 거, 거기다가 벽돌을 서너 장 실어가지고 줄로 매서 끌고 왔더래요. 아니 그게 뭐냐? 제대로 말도 못하는 녀석이 지난주에 목사님이 우리 예배당 진다고 그래가지고 보태라고 벽돌 주워 왔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실천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이 벽돌을 강대상 위에 올려놨대요. 그 애가 가져오는 벽돌을. 성도들이 저게 뭐야? 시청각 교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벽돌이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 누구네 집에 아이가 지난주에 예배당 지라고 이거 벽돌 가져왔다고. 그때서야 성도들이 회개했대요. 우리는 말만 하는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비세는 예배당 그 다 헐어버리고 새 예배당을 지었다고. 여러분, 말보다 실천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도 저도 잘 못하지만 아이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부부간에도 조금 더 위해서 기도해주고, 조금 더 내가 몸을 움직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름답고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회사에 가셔서도요, 영락교회 성도들이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 사장님이 10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래도 150만 원, 200만 원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좀 자존심 상하지만 내가 먼저 커피 한 잔이라도 사서 대접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면 처음엔 나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도 나중이면 다 감동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6월 한 달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은 성령님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서 영락교회 성도들이 가는 데마다 다 이지러졌던 것들이 바로되고 구부러졌던 것들이 펴지고 슬프고 우울하던 데가 기쁨이 넘쳐나고 뭔가 달라졌어,
이런 기쁨을 나누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달력 한 장을 넘긴다 할지라도 지금까지와 똑같이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말만 늘어놓는 6월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으니 이제는 행하여 열매 맺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능력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얻는 것이라 했으니 영락의 성도들이 말보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열매 맺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이웃 친지 간의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어디 두시든지 그런 열매가 가득하여 6월 한 달 동안 나도 변하고 가정도 밝아지고 회사도 부흥하고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달라져 영락교회도 새로워지고 부흥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손 얹어 이 새벽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한 달 지나는 동안에 아프던 사람들은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결 불가능한 문제처럼 끌어안고 있던 게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웠던 문제들 다 풀리는 한 달 되게 하시며 우리나라도 안정되게 하시며 6월 한 달 동안 한국교회가 평안하게 하시며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며 6월 한 달 동안 영락교회 새가족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며 6월 한 달 동안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만복을 내려주시며 소득이 늘어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재직 부서, 교회학교, 찬양대, 우리 교회 모든 복지재단과 학교들 이 모든 사역이 6월 한 달 동안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